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해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못 치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젖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젖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많은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불의가 난무하고 또 악함이 선함을 가장하고 있는, 위장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 이제 그런 악한 부조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도 얼마나 악한 모습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지,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별반 지금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뉴스에서 누가 무슨 죄를 무슨 일을 저질렀네 이런 내용 들으면 우리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우리 가운데에서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왜 하나님은 저런 불의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 이전까지 빨리 어떤 공의로 다스리시지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자신이 아닌 타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공의와 정의를 외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 범죄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비판하고 또 정죄하면서 더불어 하나님께 어떤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저들을 공의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정작 우리 자신이 잘못을 하면,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긍휼과 용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공의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철저한 잣대를 댄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불의를 보시고 속히 벌하지 않는 것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그들의 허물이나 어떤 불의나 죄를 보았을 때에 이것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여기에 앞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이들이,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회개하여서 돌이킴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멸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1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악한 이들이 받을 분깃과 산업, 결국 악한 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의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도 어떤 부조리, 불의한 세상, 이런 세상 속에 보면 악한 사람도 정말 번성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어떤 의식주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정말 부러울 만큼 너무나 호화스럽고 화려합니다. 또한 그들의 자손들은 어떨까요? 함께 이와 같은 삶을 누리죠. 그래서 부족함 없는 삶을 자식들도 누립니다. 욥의 시선은 바로 그 현재의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화려함들, 부족함이 없는 삶, 그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번성하고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그러한 부족함 없는 삶을 금수저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그저 즐기며 누리며 사는 삶을 생각합니다. 좀 즐기면서 누리면서 일평생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시편의 말씀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90 이상, 100수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오래 살지만 그나마 그 시간들 역시도 눈 깜짝할 새 아닙니까? 눈 깜짝하고 나니까 벌써 백발이 허해진 지금에 와 있는 우리의 모습들처럼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그냥 유수처럼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하게 남 부러울 만큼 살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면 어떤 삶을 살까요? 분명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현재에 누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세속화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세속화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경우들,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암암리에 이 땅에서의 삶도 잘 됐으면 좋겠고 부유했으면 좋겠고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여전히 육적인 것에 혈안이 돼서 관심을 두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이 땅의 것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20년입니다. 아니 1, 2년도 아니고 요즘에도 아무리 큰 이제 대형 선박이다 보니까 수백 미터가 길이가 되는 어떤 그런 대형 선박을 만들 때에도 한 3, 4년 막 이렇게 5, 6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술로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무려 120년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일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배 만드는 일에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립니다. 노아가 어찌 편안한 삶을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저들처럼 즐기면서 화려한 옷 입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남부럽게 살고 싶다. 땀 뻘뻘 흘리면서 나무 지어 나르고 깎아내고 이걸 연결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그 고달픈 배를 만드는 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알고 꼿꼿이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비웃으며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저 큰 배 만들어서 누구를 태우며 다니려고 저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세상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엇을 위해서 그리 오랜 시간 동안 그 배를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120년이나 걸렸을까요? 120년이라는 시간은 앞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언제나 오려나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당장 심판에도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순간 그때의 세상의 그 타락함, 불의함, 죄악됨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년 동안 하나님은 저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결국 노아의 이 8가족 외에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것이 뭐 다 무익한 거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넉넉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남부러울 만큼 좀 부유한 삶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저 떵떵거리면서 남부럽게 의시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즐기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이라면 그 복은 복이 아니죠. 저주이죠. 왜요? 영원한 멸망으로 함께 침몰하게 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면, 부유함을 주시면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면 건강으로 어디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에 정복당하고 우리의 생각이 오직 돈 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데 물질에 정복당해서 물질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결국 악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 욥의 이야기처럼 포악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자리,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고 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 정말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도 있지만 참된 복은 이 땅의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들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들을 정복해 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정복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래서 세상의 물길이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과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번 또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